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다양한 목적으로 또 이유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리더십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심판하고 또 집행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했다, 대신 예수님이 가져갔어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인에게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도와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로마 군인이 명령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성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행악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길을 지나가셨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은 자신이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못된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신포도주를 주기도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신포도주는 이제 원어를 봤을 때에 이게 약간 신맛 나는 식초, 포도 식초의 일종이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특히 고통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죠. 이 69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신포도주, 신포도 음료 혹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때 군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까지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가운데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분명한 증인이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역사적인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말할 정도라면 아마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혹은 영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이름이 초대교회까지 남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인데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고 또 여러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가 다 자신에게서부터 자신의 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고 십자가도 질 수 없는 나약한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구나.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주더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였던 이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으로만 여기에 충족하면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또한 그들이 슬퍼하긴 했지만 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죠.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기까지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이구나 여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도 이같이 되는데 마른 나무들은 어찌하리요.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질 것이다. 작은 산들도 우리를 덮으리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것은 영적 방향성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을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것은 사실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한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이 10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든 동일한 표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는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문맥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모두가 현재에 죽임당한 고난받는 종,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예수를 바라보며 끌고 가기도 하고 그냥 내가 좀 도와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타깝구나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은 가상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들 중에 또 로마 군인들 중에 구레네 시몬, 이 여성들, 백성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 전부가 아니고 끝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옮겨봤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들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퍼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